많은 분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뭐 오미크론 워낙 여기저기 걸리니까 그 오미크론은 조심하는 게 아니고 차례를 기다리는 거래요. 근데 이제 매 일찍 맞은 분은 이제 오히려 당당하게 다니셔서 좋을 텐데, 전 아직도 안 걸렸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코로나는 성질 못된 사람들이 안 걸린다고. 대인관계 안 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래서 내가 그런갑다 생각을 했죠. 어쨌든 하여튼 건강 잘 지킵시다. 예. 오늘 열왕기서 18번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이제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열왕기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왕들의 역사인데 이 얘기를 쓴 이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그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이죠.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늘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에 그 개입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뭐 그건 대충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넘어가도 되지만은 이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생활 여기서 사람이 뭘 하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보이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뭘 하냐 이걸 자꾸 보면은 늘 부정적인 것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을 먹고 이제 부정을 내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서 신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 모든 일들이 나한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 보는 연습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이미 지나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다 보면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현실을 직시하면 항상 이것이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될 때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목적을 두신 일이니까 필연적으로 이루시겠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내 목적 속에서 내 인생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로 볼 때는 이게 되겠나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펼쳐진 일들을 보면은 그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뭐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이 전장 속에서도 이제 뭐 어떤 신락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자꾸 읽어지면은 우리 인생을 읽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어떤 시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 뒤에 보면은 위에 옆에 있는 지금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다 다윗 왕 시절에는 그리고 솔로몬 왕 시절까지 속국이나 마찬가지였고 조공을 받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아람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내놓으라고 하는 나라가 됐고, 암몬은 호시탐탐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아방이 죽자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 길을 가겠다 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제 아직도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유다의 속국인 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배반해 독립을 선언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3장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런 이제 조공을 바치니까 다른 나라한테 이런 어떤 그 세를 거둬들이면은 이게 국가가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를 바치는 나라는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그 시절 자기 먹을 것도 자기 백성 먹을 것도 다 없는데 이만큼 갖다 바쳐야 되니까 힘만 있으면은 남의 걸 뱉어야 되고 또 힘만 생기면 독립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힘의 각축장인데, 드디어 이제 모압 왕이 틈을 타서 아합 왕이 죽으니까 북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이제 1장에서 말했듯이 다락에 올라가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이제 죽게 됐다는 이야기가 1장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년간 통치했는데 그 뒤에 이제 너무 일찍 죽으니까 아들이 대를 이은 것이 아니고 아합의 다른 아들이 대를 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역시 아합의 아들이죠. 대를 이었는데 지금 배반을 하니까 조세를 갖다 바치다가 그걸 중단하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같이 가서 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같이 가서 치자 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이제 치기가 만만찮은 상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밑에 있다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손은 봐줘야 되는데 혼자 손보기가 힘드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치러 가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가 이르되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당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겠다 한 거죠. 이 여호사밧 왕 때 남왕국과 북왕국의 관계는 이제 가장 좋았습니다. 북왕국의 이 아합 왕이 종교적으로는 어떤 자기의 탐심을 쫓아서 이스라엘 역대급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인데 정치, 외교, 군사 이런 면으로는 그래도 잘한 왕으로 속해서 남왕국하고 관계도 이제 좋고 뒤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이제 아들과 아합의 딸이 딸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돈 관계죠. 북왕국의 아합 왕과 아합이 죽고 나서도 이제 그 아들 요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같이 전쟁하러 가겠습니까 하니까 뭐 내 나라가 당신 나라고 당신 나라가 내 나라인데 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종교적으로는 선왕에 속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이렇게 한 왕인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된 연고인지 너무 물러가지고 북왕국의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러 가자 할 때마다 끌려가는 왕이 됐습니다. 앞에 열왕기상 22장 마지막에 아합 왕이 이제 여기 길르앗 라못을 여기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했었잖아요. 아람 왕이 네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내가 좋은 거 골라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네 은금도 다 내 거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놓고 진짜 가져가겠다 하니까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못하겠다고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겠다고 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래가지고 아람 왕을 물리치고 전쟁에 2번에 이겼죠. 2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아람이 졌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스라엘 땅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 것이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인데 갈릴리 이 오른쪽에 이 갈릴리 강,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 오른편에 이 땅이 다 다윗 시대에 이 다윗과 또 사울 시대에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뺏겨가지고 아람이 요단강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점령지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에 아합이 여호사밧 같이 우리 이 땅을 쳐들어가자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그럽시다 하고 갔죠. 가서 이제 아합이 장기를 부려서 분장을 하고 나는 신하 복장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왕 복장을 입고 있으십시오. 이랬는데 또 여호사밧은 또 멍청한지 뭔지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왕 복장을 입고 있다가 이제 저기 쳐들어와서 왕이다 잡아라 하고 잡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왕이 아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았죠.
그 전투,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은 신하 복장을 하고 갔다가 우연히 누가 쏘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왕 복장을 안 입고 있으니까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죽게 됐다. 이게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그렇게 당했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모압을 치러 갑시다 하니까 또 가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나서서 이제 뒤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그럼 어느 쪽으로 가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방향이 어느 쪽이 있겠습니까? 이 두 길이겠죠. 뭐 사해 바다를 통해서 해군을 동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니니까 이 가자면 이스라엘에서 바로 모압을 쳐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느 쪽으로 가릴까 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한 거죠. 에돔 광야길. 에돔 광야길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남쪽을 치는 거잖아요. 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유다로서는 이제 이게 가까운 길이겠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치자면은 유다는 먼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니까 마음대로 이제 주무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합세를 해서 남쪽 길로 해서 이제 모압을 쳐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삼국연합, 이 삼국이라 해봐야 여기 이서국, 가야국 뭐 이렇게 이런 나라 연합 같은 그런 거지만은 삼국연합을 해서 거창하게 지금 남쪽으로 해서 쳐들어갔는데 이 첫 침략도 하기 전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가면서 행군을 하다가 여기 에돔 땅이 다 여기 광야 지대입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일주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서 9절에 보면은 그 에돔 왕과 함께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가축을 먹일 물이 없게 됐다. 물이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직 전쟁도 치르기 전에 군수 물자가 다 떨어진 거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가 한 3일이면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쳐들어왔는데 오다가 기름 떨어지고 추워가지고 식량 떨어지고 이게 지금 한 달이 넘게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 군수물자 조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전쟁은 아예 전쟁할 때 이제 식량과 기름과 이런 것을 잔뜩 준비해서 이제 전쟁의 기간을 얼마간 잡고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는 물자가 풍부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옛날 전쟁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쳐들어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먹고 또 힘을 내서 또 다음 도시로 가고 이런 전쟁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광야길 가다가 7일이 걸렸으니까 이제 가다가 다 죽게 생긴 거죠. 삼국연합이.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이제 북왕국의 여호람 왕은 바로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갑다. 이게 이제 상황을 보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말한 건가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냐 하고 하나님께 물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차이도 또 큰 거죠. 이제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했지만 우상 숭배의 타성에 젖어 있는 이 나라의 왕은 이런 상황이 딱 복창하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광야에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던 이 왕은 뭐 신앙심이 깊든지 안 깊든지 간에 이 왕은 하나님께 물어볼 사람을 찾자. 선지자에게 물어볼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이 차이만 해도 이제 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내가 물어볼 곳이 있는 사람, 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차이고, 우리가 정말 위로 향한 길이 열리냐 안 열리냐는 차이가 되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평탄할 때는 하나님 있고 없고가 별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는데 뭐 없어도 잘 살고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봉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을 양육해 오고 길을 인도해 온다는 것은 이런 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 제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왕이 같이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 있을 거다. 이름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합 왕 시대부터 엘리야를 알고 그 제자 엘리사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가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튕기는 거죠, 지금. 튕기는 건데, 그건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가지 않았냐? 지금 와서 나한테 물으면 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처음부터 이 전쟁을 하리까 하고 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제 와서 물을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제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 부친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섬기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 신들에게 가서 잘해봐라 하고 그렇게 이제 튕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시 강청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고 다시 강청하니까 엘리사가 내가 참 맹세하지만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지 당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북왕국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니까 남왕국 여호사밧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얼굴을 봐서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당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친구를 잘 둬야지 되는데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제 부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 함께 가는 사람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묻는데 뭐 검은고를 탈 자를 내게 불러주소서.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리라. 이걸 골짜기를 팔아 비바람도 못 볼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웅덩이를 팔아 하는 말은 여기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 골짜기는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흐르는 그런 건천이죠. 이 건천에서 이제 개천을 팔아 했는데 이제 웅덩이를 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뭘 하라는 말보다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이 맥락에서. 너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무조건 이제 말만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로는 무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늘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런 원리를 성경 속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다기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방법은 깊이 들여다보면 다 동일한 방법인 걸 보죠. 그래서 늘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라. 당장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비올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릇이 준비되면은 웅덩이가 준비되면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지고 마실 물이 생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답을 얻지 엘리사가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지 않더라도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쓰신 글에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지만은 다시 옷깃을 여미며 더욱더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걸 그 이야기한 것처럼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부르심 앞에 당신이 쓰실 그 시간 앞에 우리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답답할 때도 있고 캄캄할 때도 있고 뭐 지나온 길을 보면 그럴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때마다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늘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필요로 하실 때, 당신이 찾으실 때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나 밤을 지나갈 때, 그때 그 왜 이래 앞이 안 보이냐 답답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내가 늘 바가지 엎어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가지를 바로 놓고 그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면 누구에겐가 그 시간이 오게 마련이고,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란 겁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때 꼭 골짜기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서도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죽기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그것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사막을 지나갈 때도 기쁨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편 104편에서도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게 흘러가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신다 하는 표현이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신다. 이 골짜기라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 깊이 패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막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때가 아니라 깎여지고 해서 깊이 패인 곳인데, 이상하게 물이 흐르는 곳은 그렇게 패인 곳으로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길을 늘 구약 성경에서는 골짜기에 비유했듯이 내 인생의 그 굴곡진 자리마다 골짜기 같이 패인 곳마다 나는 수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의 경험마다 그것이 다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준비되는 그런 것으로 준비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런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진 상황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과 모압 왕은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가는데 뭐가 두렵겠냐 하고 그 군대를 의지하고 쳐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길을 물이 떨어진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생기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물이 떨어진 상황, 내 인생에 어떤 정말 누구에겐가 물어야 될 상황이 나에게 오게 됐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시간이다. 우리가 그 자리를 경험할 시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전개되는 일을 보면은 왕들이 그래서 그렇게 골짜기의 웅덩이를 파고 왕들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흘러나와서 땅에 가득하게 됐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물이 흘러나와 가득하게 됐고 그 물이 햇빛에 비쳐서 이제 붉게 보였다. 찾아보니까 그 지역에 땅이 원래 그 붉은 흙이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때 그 햇빛이 비치면은 그 물이 붉게 보이는, 바닷물이 푸르게 보이듯이 그 지역의 물은 붉게 보이는데 이 붉게 보이는 물을 보고
모압 왕이 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다가 서로 저기서 왕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 넘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때 쳐들어가서 다 빼앗자 하고 쳐들어갔다가 이제 모압 왕이 대패를 하고 이제 물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러나는데 도망을 가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제 세 나라가 에워싸니까 전세가 불리해지자 밑에 있던 에돔 왕 쪽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다. 에돔 쪽으로 돌파를 하려고 26절에 보면 전세가 극렬하여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모압 왕이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할 때 세 나라 중에 그래도 만만한 나라가 에돔이라 가지고 그 에돔 왕 쪽으로 돌파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이기질 못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그 성문 위에서 번제로 드려가지고 번제로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했는데 세 번역에 보면은 크게 당황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당황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있다. 이건 이제 아들까지 죽이면서 결사항전하려는 그걸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려했다. 저 신이 저걸 보고 어떻게 하지 않겠냐는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크게 당황하기도 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돌아가게 됐다. 이게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모압 정벌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저기 오판을 하게 해서 자기 앞에서 이제 겁 없이 들어오다가 퇴폐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신 앞에 제사 드리는 자기 아들을 죽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겁을 먹게 돼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란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결국은 또 인간적인 판단이 불신을 낳게 해서 그래서 이 모압을 정복을 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끝나게 됐는데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하면 전쟁에 이기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힘을 얻고 진나라는 이제 피폐해지고 하는데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결국 국력만 낭비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소련이 침공을 했는데 지금 군사 10분의 1이 갔다가 지금 죽고 탱크가 몇백 대가 부서지고 지금 그냥 돌아오자니까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기고 그냥 물러설 수 없고 이제는 막 무조건 뭘 쏘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그걸로 돌변했는데 이러고 나서 얻는 게 없이 전쟁이 끝났다면 소련도 이제 국력이 급격히 쇠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국력의 쇠락을 맞게 되는 이제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이 일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가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앞에서 우리 반장님이 복습을 잘 해주셨는데, 복습을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이 스승과 제자인데 정말 스승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이어받은 제자인데 사역은 전혀 다른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했지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이제 불 같은 사람이었고,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그런 사역이었고, 엘리사의 사역은 계속해서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2장에서도 그랬죠. 2장에서도 여리고 성으로 갔는데 그 성에서 그 성 주민들이 이상하게 애를 뱉는데 결실치 못한다. 자꾸 낙태를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린 다 망하게 생겼다 하니까 뭐 물에 소금을 타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고쳐서 한 마을을 살리고, 여기서도 군사들이 다 광야에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이 나게 해서 또 살게 했죠. 다음 장에도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죽은 아이를 살리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 엘리사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당신입니까? 하고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들을 기가 있으면 들으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서 세례 요한을 높이는 말 같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나의 사역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 표현은 거꾸로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건 다른 의미에서 나는 물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이다 하는 말이죠. 이 구약에서는 보면 엘리야는 불이고 엘리사는 물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불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사역이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은 물 세례를 주는 것, 물색에 잠겨서 구약을 끝내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을 끝내고 우상을 심판하는 일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왜 쓸데없이 헤롯 왕에게 가서 헤롯 왕의 사생활을 간섭해서 죽냐, 목배임을 당하냐, 이럴 수 있지만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아합 왕과 싸웠던 엘리야와 헤롯 왕과 싸운 헤롯 왕의 문제를 지적한 세례 요한은 같이 겹쳐지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대로. 이것이 심판하는 사역, 끝내는 사역이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의 사역은 신약에 별로 언급 안 되지만은 이 엘리사의 사역과 같이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예수의 일하심을 보면은 전부 다 사망의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역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 주는 사역이 일어났다. 그래서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죽고 다시 사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하는 물을 먹게 하시고, 5장에서는 38년 된 이 40년 광야 생활 같이 율법에 갇혀 있었던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쭉 해서 계속 그 생명의 물로 살리는 그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어서 10장은 생명의 목장으로,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나의 정말 부정적인 상황, 우리가 각자 그 부정적인 그 꼴짜기의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 그 자리에서 살리는 사역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늘 하고 우리는 서로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는 게 뭔가, 살린다 하면 너무 이제 남발해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상황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살린다 하면서 그냥 좋은 말이나 해주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쓸모없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살리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쓸모없었던 것, 우린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쓸모없었던 것, 내 약함과 부끄러움과 지우고 싶었던 일들과 내 어두움의 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만유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보고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발견이 되는 것, 이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리는 사역이죠. 그것이 이제 구속의 사역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다 이거는 약점, 이거는 버릴 것,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니까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다 쓰실 수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살게 하려고 말씀을 사용해야 되지, 그 죽게 하려고 사용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요리하는 칼을 강도한테 맡기는 거는 마찬가지 일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도 사용하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네 발을 상치 않게 붙들 것이다. 네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이 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그렇게 말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냥 나쁜 놈,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죽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여대서 죽인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 그 말로 죽인 것이란 겁니다.
저도 그 말 앞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지요.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은 정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전 참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려 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냐. 근데 우리가 섬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으로도 네가 무릎 꿇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살리는 말씀이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오니까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쓰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니까 너는 하나님을 왜 다른 걸 섬겼어? 너는 우상을 만들었어. 똑같은 말인데 죽이는데 사용할 수 있고 살리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로 나온 자기 백성들, 거역하고 강팍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서 내가 이제 그걸 하겠다.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했다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죽게 하려고 건졌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이 백성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라도 돌이켜서 백성들을 살게 한 사람이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 말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리는 사역, 예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가지고 너 안식일을 범했지, 너 안식일을 범했지 이러고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해석은 정말 그 죽이는 사역에서 살리는 사역으로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열려지는 그 새로운 일, 우리가 다 심판받고 끝나서 십자가 앞에서 심판도 필요하고 모세의 사역도 다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손길이 닿는 일마다 사람을 살게 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